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었으므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새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정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방 너비와 같았고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 두르고 맨 뒤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 12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8째 달에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3장.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바로 이것이 나 바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 계획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직접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질서를 전하는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오직 우리 시대에만 그 비밀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 평생 들어온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제안과 같은 도움, 같은 약속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모두를 맞아줍니다. 내 평생의 사명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한 선물, 진짜 뜻밖의 선물,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에까지 손을 대신 선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서 가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이 나의 타고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일들, 곧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부요와 관대하심을 말과 글로 전합니다. 나의 임무는 이 모든 것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줄곧 은밀히 해오신 일을 알리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계획은 교회에 모인 여러분처럼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줄곧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행된 방침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이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야 할 곳은 어디나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36장 이스라엘이 받을 복.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원수들이 너희에게 때로 달려들어 저 유구한 역사의 언덕들 이제 다 우리 차지다 하면서 좋아했다. 여기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언이 있다. 민족들이 사방에서 너희를 덮쳐 갈갈이 찢어 약탈해가고 너희는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쑥대밭이 되어버린 땅과 모두 뜯긴 채 주변 민족에게 조롱당하는 텅 빈 성읍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다른 민족들을 향해 불같은 진노를 터뜨릴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광포하고 오만하기 이를 데 없이 내 땅을 빼앗아 차지한 에돔을 향해 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을 선포하여라. 산과 언덕에게 도랑과 골짜기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잘 보아라. 잘 들어라. 내가 노했다. 내 마음이 탄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여러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엄숙히 맹세하는데 다음 차례는 너희 주변 민족들이다. 그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새롭게 꽃 피우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리라. 내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자, 보아라. 내가 돌아왔다. 내가 너희 편에 섰다. 사람들이 전처럼 너희를 경작하고 씨를 뿌릴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인구가 불어나게 하여 성읍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폐허를 재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곳을 생명, 사람과 짐승이 약동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라 전역에 생명이 차오르고 넘쳐 흐르게 하리라. 너희 성읍과 마을들이 옛날처럼 다시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내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산들 위에 사람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두어 너희를 돌보게 하고 너희가 그들의 유산이 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그들에게 가혹하고 혹독한 땅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으로 악명 높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을 집어삼키거나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조롱하거나 문민족들이 너희를 얕잡아 보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에 살 때 더러운 행위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는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부정한 피를 쏟았기 때문이다.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여 나를 부정하게 만든 그들에게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들을 발로 차서 내쫓아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 그들이 살아온 삶대로 심판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에 먹칠을 했다. 사람들이 말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다.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내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여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하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먹칠해 놓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일이다. 내가 나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만방에 떨쳐 보일 것이다. 문 나라에서 땅에 떨어져 버린 내 이름, 너희가 가는 곳마다 더럽혔던 내 이름을 말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문 민족 앞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는 날에 비로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들에서 데리고 나오고 너희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향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정결한 물을 부어 너희를 깨끗이 씻겨줄 것이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돌로 된 마음을 도려내고 자기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너희 안에 나의 영을 불어넣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다시 살게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그 역겨운 더러움에서 건져낼 것이다. 내가 직접 밭의 명령을 내려 풍작을 이루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기근을 보내지 않으며 너희 과일 농사와 밭 농사가 번창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근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끔찍한 지난 삶을, 그 악하고 부끄러운 일들 돌이켜보며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역겨운 짓을 일삼아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자신을 한없이 역겨워하리라.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모든 것을 얼마나 억만징창으로 만들어 왔는지 아느냐.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삶을 깨끗이 씻겨줄 그날에 너희 도성들도 다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폐허가 재건되고 버려진 땅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 그 땅은 더 이상 잡초와 가시뿐인 불모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탄성을 지르리라. 아, 쑥태밭이었던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었구나. 허물어져 망각 속에 묻혔던 도성들이 이처럼 번성한 곳이 되다니. 그때 너희 주변에 남아있는 민족들은 나 하나님이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텅 빈 불모지에 생명을 심는 이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주와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려고 한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축제 기간에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양떼로 붐비듯이 허물어진 도성들이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86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소서. 불쌍하고 딱한 인생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정도면 잘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종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복된 삶을 주소서. 주님의 손에 이 몸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기로 이름 높으신 분. 하나님,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고개를 돌리셔서 도움을 구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기에 내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없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과 견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똑바로 걷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참된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주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즐거이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결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선대하신 분, 놀라워라 그 사랑. 큰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불안당 무리가 나를 노립니다. 저들은 주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나를 눈여겨보셔서 친절을 베푸시고 주님의 종에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불량배들이 멈춰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강하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